촉촉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가득히 내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우리 주의 성령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 촛불 밟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고는 싶었지만 그게 말처럼 또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너른 품 안에 품어 안아 주십시오. 이 시간 이 마음 담아 진실함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뵙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의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닌 마음과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진실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우들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날에 다시 오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철따라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던 그 하늘 땅과 소중한 이 땅의 생명체들을 전쟁과 환경 파괴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으며 주님은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땅의 회복과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어 주님의 귀한 비전과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믿음을 잘 다스려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공간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완악함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만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정의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행정만이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사 교회가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들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잃고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안식년을 보내시기 위해 멀리 출타 중이신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려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시는 말씀 겸손히 받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실패한 자는 새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이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를 보시고 또 중심을 보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귀한 다일 공동체 또 다일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그 귀한 발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사오니 평생의 삶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딸의 결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 또한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아픈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어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이게 해주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양성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다일교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저하고도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균, 김병숙 성도님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마친 후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따로 하지 못하여 함께 인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이 큰 기쁨입니다. 만나실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공동체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당회가 지금 이제 2부 예배 마친 후에 아동 2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시 20분에 이곳 본당에서 김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이제 브릿지 미니스트리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교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0플러스 옹달샘에서 이번 주 금요일 26일부터 다음 날 27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곡성 소망의 언덕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30플러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또 은혜 가득한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인디고 하우스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샘지교와 목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도 나왔듯이 좋은 일을 하나 나눕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희 사단법인 희망나눔 길벗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 재활시설인 엠마우스 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 이용객인 약 150여 명의 분들에게 한 끼 밥상이라는 주제로 점심 식사 한 끼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또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응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시간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어서 뿌려지는 모든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순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함께도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본문이 더 긴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중간부터 봉독을 하였습니다만 앞에 비어있는 부분까지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니 그 기세가 더 등등해진 것입니다. 그대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큰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였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잔멸입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옥에 가둔 것입니다. 도저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도착한 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자리 잡고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 그 부활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하듯 떠나왔지만 도망이 아닌 이방 나라로 떠난 선교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과 같이 구제를 위하여서 뽑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빌립이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리는데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은 이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죽인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 말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였어도 그 죽음을 이겨낸 자가 있다는 것,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입니다. 많이 들어본 건 아닙니까? 이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는 멸망당했고, 그때 당시 이 아수르에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혼혈, 피를 섞는다는 것이죠. 강제로 혼인시켜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아주 잔인하고도 좋지 않았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이 가득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었는데 사마리아는 피가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땐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았을까요? 이방인과 다름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고향이죠.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어떻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를까요? 직진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발 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여서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여인과 나누셨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도 이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금 제자들이 발 딛고 있는 그 땅이겠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같은 동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여서 어쩌면 반 이방인과 같은 그런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이곳은 완전한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반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그리고 나아가 완전한 이방인의 나라, 땅 끝, 즉 온 세계와 열방에 나아가 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오래도록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곳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셨던 그 마지막 말씀, 그 사마리아 땅에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이 복음 전파로 인해 사마리아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했던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말씀에 이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하는데 이때 따르더라라고 쓰인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며 빌립을 따랐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전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만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마리아에선 세례까지도 받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오늘 빌립 집사님도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 어떤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도 그렇고 오늘 빌립 집사님이 하였던 이 기적도 그렇고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단순하게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기호, 표시, 어떤 신호와도 같이 쓰이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병이 나았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또 나음을 입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선 단순한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사인,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무슨 신호를 그렇게 보내셨던 것일까요?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말 아닐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본인도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소리 없는 외침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이것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적, 사인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사마리아 땅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치유의 기적만으로도 당연히 기쁘지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그 큰 기쁨이 예수 이름으로 인해 우리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장면들이 펼쳐질 때 오늘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이 시몬은 당시 사마리아에서 되게 인기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이었으며 애굽으로 유학도 다녀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철학, 점성술, 또 마술 등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자타가 인정하는 큰 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신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표현으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주와도 같지 않을까요? 마술을 통하여서 종교 사업,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에 누가 왔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어느새 표현하자면 자기 사람들을 다 빼가버린 것입니다. 물론 빼가려고 빼간 것이 아니지요. 빌립이 전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궁금했겠죠. 그래서 시몬도 빌립을 찾아가서 보고 듣고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니 본인도 거기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사마리아 땅에 굉장한 큰 변화 아닙니까? 이 정도면 꽤나 큰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가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도 듣게 됩니다. 그동안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들렸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이든 일의 순서가 있고 더욱이 이제 시작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이제 시작인 교회는 당시 이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했기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선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변화가 정말로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나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본부와도 같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둘,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파견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 아무리 가깝다 해도 빙 돌아갔었던 그 땅.
그런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으니 이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 사마리아를 간다 했을 때 한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걱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여서 이 복음의 강력한 위력을 보니 이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니 17절의 말씀처럼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그 자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빌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구하며 안수하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장면만 우리가 본다면 자칫 한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두 사도가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누가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치 이 두 사람이 성령을 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 이전에 빌립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정말로 이 두 사도가 성령을 준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두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했을 그때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성령을 주는 그 주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지금 이 장소는 사마리아입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막혀 있었던 담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겸손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어떠한 일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성령이 임하였음을 다른 사람들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했던 자리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시몬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얼마를 주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면 됩니까? 예전에 오래전 한 드라마가 생각나는 그 대사입니다. 얼마면 됩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마술입니다. 마술사 입장에서 보았을 땐 분명 하나의 어떤 기술과도 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어떻게 배우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했는데 방금 이 대목에서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행하였던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도 배우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종교를 가지고, 마술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사람들 앞에 신처럼 여겨졌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이 나타나더니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저것을 배우면 되지 않을까, 좋은 기술 하나 발견했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령을 부리는 것으로 여기고 그 권능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언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대가를 내야지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은혜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많은 돈을 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지요.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의 것으로 성령을 주고 안 주고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부림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큰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봉사 많이 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했으니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종교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나왔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제 초대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교인이었죠.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나님께 큰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 존경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구제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시기와 질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을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하며 따라다녔지만 얼마면 성령을 부릴 그 권능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경쟁심과 시기심, 사람들의 인정과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것, 요즘의 것으로 바꾸면 성직 매매가 있습니다. 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를 영어로 사이머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 영어 이름이 사이먼입니다. 이 시몬, 사이먼에서 나온 말이 성직 매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몬의 잘못된 마음을 베드로는 단번에 알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주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 혹 그것이 많은 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돈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돈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헌금,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늘의 것을 종교 행위로 또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모두 다 버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순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부터 해서 이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줄 때까지만 해도 성령님께서는 꼭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사도들의 안수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셨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갔었던 사도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예전에 이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살아가셨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자 화가 나서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할까요? 저 사마리아를 다 멸해버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러한 말을 했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요한이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도 같이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마리아와 같은 땅은 어디입니까? 혹시 나의 모습 중에서 이 마술사 시몬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종교 행위만 내가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힘쓰며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나, 종교 행위만 내가 하고 있지는 않았나, 나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나 돌아봅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들만 가지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며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늘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종교에만 남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진실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비가 오는데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에 안전하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의 음성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